안녕하십니까. 성경과학 선교회 김명현입니다. 성경과학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그리고 성경과 과학의 문제, 그리고 창세기에 관한 많은 궁금한 점들을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창조신앙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창조를 믿으십니까? 예. 안 믿으시는 분들도 혹 있으실 겁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가 속해 있는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에는 별의 숫자가 대략 한 1000억 개 정도 있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 이 지구상에는 지금 현재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곳곳에 살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미국 시카고입니다. 하늘에서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 도시의 어느 공원에서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의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수많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대략 한 60조 개 정도 됩니다. 그 수많은 세포 중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가 이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 직경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렇게 작은 세포들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고 또 그 속에는 단백질, 효소 이런 분자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아주 작은 세계로부터 너무나 넓고 광대한 우주까지 참 다양하고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고 신비로운 이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아주 오래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쯤 기록된 것인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의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슷하게 읽어보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렛. 근데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 잘 모르시죠?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믿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신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창조하셨다는 것을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여러분 왜 안 믿죠? 안 믿는 것도 이유가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몰라서 못 믿는 사람 꽤 많습니다. 알려주기만 해도 믿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알려줘도 못 믿죠. 근데 알려줘도 못 믿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창조된 걸 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드는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것을 믿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자기가 눈으로 본 거야 믿죠. 그렇지만 보지 못한 걸 믿어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창조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다음 그림을 보면 그게 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오고 머리가 아파오지 않으십니까? 고등학교 교과서죠. 여러분 교과서를 통해서 창조 배웁니까? 진화 배웁니까? 예, 진화만 배웁니다. 그래서 생물은 진화됐고 진화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교과서가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외우기도 바쁜데 틀린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10년, 20년 계속 학교에서 진화만 배우다 보면 진화가 역사적인 사실처럼 믿어지게 되고
그럴수록 성경의 창조는 점점점 신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대개 고등학교까지 교육 잘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라면 그게 교회에서만 가르쳐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학교가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라면 학교에서도 창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신생대 끄트머리쯤 원숭이가 점점 변해서 인간이 됐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진화론 배울 때 많이 보았던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만드신 게 아니고 아메바와 같은 간단한 생명체가 수억 년 동안 자꾸자꾸 변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생겨난 거다. 하나님이 어딨냐? 다 저절로 생겨서 변한 거지. 이게 진화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역사 속에서 진화가 일어난 게 사실이라면 이런 원숭이나 말이나 개구리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었다라는 게 진화론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예, 다른 생명체가 변해서 생겨난 거라는 것이 진화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왼쪽에 이게 뭡니까? 박쥐.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예, 박쥐입니다. 여러분, 이 박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쥐도 진화에 의해서 생겨난 동물이라면 그 조상이 처음부터 박쥐가 아니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이 박쥐가 진화로 생겨난 동물이라면 제일 가까운 조상이 어떤 동물이었겠습니까? 쥐요. 예, 보통은 쥐라고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뭐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옆에 앉아 계시거든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쥐의 조상이 박이냐 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박이 변해서 박쥐가 됐건 쥐가 변해서 박쥐가 됐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증거는 변해왔다는 증거,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에서는요, 이 척추동물, 등뼈를 가진 동물들의 진화 순서를 대략 이와 같이 가르칩니다. 옛날 고생대 시절에 물고기들만 주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얘네들이 이제 물에서만 살기가 답답해갖고 육지로 외출을 다니다 보니까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가 저절로 생겨났고, 그렇게 생겨난 양서류가 점점 진화해갖고 육지에서만 살 수 있는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도마뱀이 양쪽으로 진화를 했는데 이 도마뱀이 절벽에서 자꾸 뛰면서 팔을 흔들었더니 새가 됐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뱀이 새끼를 젖을매워서 키우려고 애쓰다 보니까 쥐와 같은 젖먹이 동물이 됐을 거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 우습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현재 진화론에서는 이와 같은 계통으로 진화돼 왔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박쥐는요, 진화로 설명하려면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날개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끼를 젖을매워서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특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일단 도마뱀이 새 쪽으로 변했다가 얘가 새끼를 젖을매워서 키우려고 애쓰든지, 아니면 일단 쥐 쪽으로 변했다가 얘가 절벽에서 자꾸 뛰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쥐 쪽에서 변해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쥐가 점점점 진화돼서 박쥐까지 변해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다음 그림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쥐가 겨드랑이가 간질간질하면서 뭐가 너덜너덜 나면서 점점 커지더니 박쥐가 된다.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쥐에서 박쥐로 변해가려면 이 중간 단계 거쳐야 합니까? 안 거쳐도 됩니까? 반드시 거쳐야 되죠. 여러분, 이 중간 단계 거치지 않고 쥐가 곧바로 박쥐로 변했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중간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진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이상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쥐에서 박쥐로 변할 때까지 거쳐야 되는 중간 단계, 실제로 몇 단계를 거쳐야 합니까? 진화가 맞다면? 그것도 아닌 거 아시죠? 정답이 몇 단계입니까? 우리 상식으로 본다면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맞죠? 또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어정쩡하게 생긴 거가 지구상에 몇 마리나 살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서너 마리요?
아닌 거 아시죠? 지구 곳곳에 셀 수 없이 많이 우글우글 살고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수히 많은 개체, 중간 단계 무수히 많은 개체수가 살았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진화가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라면 쥐나 박쥐가 화석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이 중간 단계들도 얼마든지 화석으로 남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진화가 일어났다면 왼쪽 화석이 더 많겠습니까? 오른쪽 화석이 더 많겠습니까? 왼쪽 화석이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오른쪽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많이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 끝까지 1.5배 뭐 이러시더라고요. 아닌 거 아시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과학자들이 이 어정쩡한 중간 단계 화석들을 발견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전혀 없습니다. 전 세계 박물관을 다 뒤져봐도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박쥐 조상 화석 중에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5천만 년 전에 살았었다고 하는 박쥐 조상 화석입니다. 물론 이 5천만 년이라는 연대도 사실적인 연대가 아닙니다. 진화론에 의해서 추정하는 연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5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박쥐가 오늘날 살고 있는 박쥐하고 기본적인 골격 구조나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냥 박쥐입니다. 여러분 변했다는 증거입니까?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까? 변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박물관에 가지고 있는데 이 변해왔다는 증거 있죠. 이 증거는 전혀 발견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이 박쥐가 진화로 생겼다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증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증거도 없는데 믿는 믿음 무슨 믿음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화론의 문제점은 단순히 중간 단계 화석의 증거가 없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무슨 중간 단계요? 예,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연속점을 빠뜨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여러분 종류대로란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근데 과학적으로 확인해 봐도 종류대로예요. 여러분 10번씩이나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는 것은 진화론에서 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화론이 타당하려면 가장 먼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는 한 사실 진화론은 하나의 헛된 이론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그 진화론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사실 진화론의 문제점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창조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화의 증거가 없다 그래서 창조를 믿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볼 때 A가 틀렸으니까 무조건 B. 이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못됐다고 자기가 착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착해야 착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진화가 틀렸으니까 창조를 믿는 게 아니고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창조를 믿으신다고요? 예. 좋아요. 창조를 믿으신다면 진화의 증거가 없는 건 아는데 내가 창조의 증거도 알고 있다. 그러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난 이 세상에 창조됐다는 증거를 알고 있다. 덤벼라. 예. 갑자기 막막해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창조를 믿고는 계시지만 증거는 모르고 믿고 계시는 거니까 지금 무슨 믿음이요? 예, 지금 별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대단한 믿음으로 우기거나 버티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좀만 더 버텨. 곧 오실 거야. 뭐 이러면서.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창조의 증거가 있다. 이런 얘기는 저도 사실 못 들었습니다. 그냥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어지니까 고민만 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확인해 보았더니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창조의 증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과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사과를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사과를 스스로 알았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과를 알게 된 동기는 어렸을 때 엄마가 가르쳐줘서입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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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이러니까는 저렇게 생긴 건 사과인가 보다라고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뜩 보더니 사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가르쳐주니까 아는 거지 본인이 아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이한테 사과 보여주면서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이러면서 가르쳐주면은 그 아이가 그거 뭐라고 알게 될까요? 바나나라고 입력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학교 와서 왕따가 되겠지만 당분간은 바나나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르쳐준다는 것이 상당히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크게 줍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도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는요.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창조는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냐면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줘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쳐 주셔야 될 내용을 이제 적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첫 번째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창조에 대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일단 성경 말씀을 좀 몇 군데 참조해서 보면요.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집은 만든 사람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 포도를 만든 창조자가 계시다는 건 사람들이 잘 인정을 못합니다. 못 봤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한번 여기 보시죠. 여러분 이거 딱 보는 순간 저거 창조됐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예, 그냥 산은 산이고 꽃은 꽃이죠. 예, 뭔가를 깨달아야만 저게 이제 알게 되는데, 자 오늘 그 로마서 1장 20절 옛날 그 로마 제국 시절에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기록인데요. 오늘 이 기록이 맞는지 틀리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누군가 저한테 당신이 과학을 공부를 했으면 진화 당연히 믿어야지 왜 창조를 믿느냐. 이 창조에 대한 뚜렷한 증거라도 있느냐. 여러분 아주 분명한 창조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창조의 강력한 증거물입니다. 근데 왜 생명체가 창조의 증거인지를 일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자,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생명체는 생명체가 아닌 것과 비교해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왼쪽에 사진을 찍어 놓은 거거든요. 이 왼쪽에 무엇을 찍어 놓은 것 같습니까? 눈썰미가 좀 있으셔야 됩니다. 이 왼쪽 사진이 이게 뭐냐면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밧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늘 언뜻 보면 반짝반짝 잘 만들어진 것 같지만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놓고 나면 이렇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아주 투박합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작품은 이렇게 투박한데 생명체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곤충 입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확대한 게 이거고 요거 확대한 게 이거고 요거 확대한 게 이겁니다. 근데 확대해도 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기본적으로 바늘하고는 품질이 다릅니다.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왼쪽에 이게 뭡니까? 예,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혹시 어느 동네 사십니까? 색깔을 입혀놔서 좀 헷갈리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없으시죠?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요. 여러분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의 이 사진입니다. 무슨 기가 막힌 크리스마스 장식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 다듬으러 가셔가지고서요, 모기 스타일로 해주세요 이러시면 됩니다.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눈입니다.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무슨 찐빵집의 찐빵처럼 정리를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모기 침,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인데 아주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여져 있습니다. 정작 진짜 침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 끄트머리 확대한 게 요거고요. 그 안쪽에 들어있는 걸 들여다보면 그 안에 뾰족뾰족한 이런 톱 같은 침이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 살을 막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여러분 모기 다리도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모기 발바닥까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모기 발바닥 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린 거 아세요? 여러분 모기 발바닥에 발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고리 같이 생긴 이 발톱으로 모기가 어디든지 잘 매달립니다. 왼쪽 아래 이거 뭘까요? 모기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겁니다. 여러분 모기 날개 끝도 간단하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2중, 3중으로 레이스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조차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한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체가 얼마나 정교한 작품인지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잠자리죠? 예, 이게 잠자리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아래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 무슨 건물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저 한국의 포항의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교, 1995년도에 설립된 대학인데 제가 이제 초창기 한 5년 동안 창조론 강의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억으로 사진 하나 갖고 다니는데 이제 학교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당연히 만든 거죠. 이 건물 이거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도 있어 이러면서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됩니까? 네, 드디어 교육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 이건 분명히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잠자리, 여러분 이 잠자리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이게 대답이 쉽게 잘 안 나오시죠? 예, 보통 사람들한테는 물어보면 저거 헷갈립니다. 저절, 만들 이러면서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잠자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대로라면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긴 겁니다.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뭐만 믿으면 돼요? 진화만 믿고 시험 잘 보면 돼요. 그렇죠? 근데 교회 다니는 학생들, 특히 모범생일수록 마음이 심히 불편합니다. 학교에 가면은 진화가 맞는다고 해야지 점수 나오죠. 교회 가면은 창조 믿는다고 해야지 눈치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학교 가면 맞습니다. 교회 가면 믿습니다. 이러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냥 교회 졸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군가가 분명하게 구별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사실이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잠자리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 건물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요. 만들어진 거 맞죠? 여러분 모든 건물은 다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건물도 저절로 생길 수는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그림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지금 저 뒤에서 화산이 뻥 폭발해가지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착 떨어지면서 건물이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갑자기 사진을 봤더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분이 계시면 또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두 빌딩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무너지지 벌써 몇 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둥글게 이게 뭐냐면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제트 엔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트 엔진이 이게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빌딩 내부 구조 설계하려면 복잡한 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4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릴 겁니다. 상식으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3가지 질문은 너무 쉬워요. 4번째가 좀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의 설계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습니까? 있죠.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죠. 예. 아니, 그냥 대답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자가 있다. 예스? 예.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3번째. 여러분,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똘똘한지 알 수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정도는 구별하시죠? 예, 좋아요. 3가지 질문을 너무나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입니다. 뭐냐?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물에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설계도가 있나요? 자, 이건 대답이 좀 쉽지 않으니까 이번엔 제가 보기를 드립니다. 자, 1번, 사람에게는 설계도가 없을 것이다. 이런 건물 설계도 같은. 자, 2번, 아니다.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을 것 같다. 3번, 솔직히 잘 모르겠다. 4번도 있습니다. 요즘 바쁘다. 네, 요즘 살기 바빠서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뭐 이겁니다. 자, 이 중에 하나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뭐 틀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재미삼아 손 드셔도 되고요. 우기셔도 됩니다. 네, 눈치 볼 필요 없이. 자, 1번, 사람에게는 설계도가 없을 것 같다. 예, 이렇게 계시고요. 내려주시고요. 자, 2번, 아니다. 사람에게도 설계도는 있을 것 같다. 꽤 많은 분들이 손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시고요. 자, 손 드신 분 중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거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써 있는 것 같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설계도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거의 다 내리셨죠? 예, 여러분, 그렇게 제가 막연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물 설계도 같은 그런 구체적인 설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잘 모르겠다. 있는지 없는지.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예, 내려주시고요. 예. 자, 4번. 요즘 바쁘고 힘들다. 예,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가 설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 설계도 어디에 들어있느냐? 여러분 몸 속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계도가 있으면 아까 누가 있다고요? 설계자가 있다. 그게 상식적인 얘기라 그랬죠? 여러분, 그 설계도가 바로 뭐냐면 요즘 그 인간 복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DNA,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 많이 들어보신 단어들이죠? 근데 그게 다 설계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설계도 어디에 들어있느냐? 우리 몸의 세포마다 그 속에 염색체 들어있는 거 쫙 풀어내면 그게 DNA인데 그 속에 유전자라는 유전암호 들어있는 거 대충 아시죠? 요즘 이게 많이 상식이 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도 쉬워졌습니다. 근데 저게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여러분 닮은 자녀를 낳고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입니까? 안 닮아 보입니까? 좀 안 닮았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제가 좀 더 닮은 걸 준비했습니다. 닮았죠? 예, 제 붕어빵 아들입니다.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잘 못 만나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그렇게 부모를 닮죠? 낳고 나서 좀 주물러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뭐 이러면서요? 아닙니다. 그냥 낳고 키우면 닮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때문에 닮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유전자고 옛날 어른들한테는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그 씨가 그 씨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씨라고 표현했던 그게 뭐냐면 바로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매 다 닮잖아요. 그렇죠? 설계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계도 개념은요, 이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이 건물 지을 때 여러 가지 재료들을 잘 조립해서 이 건물 완성했잖아요. 근데 설계도대로 조립하면 이 건물 그대로 만들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리카락이 늘 머리 위에 나고 발톱 밑에 나는 이유가 이 우리 몸속에 있는 설계도 속에 고스란히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이런 나무나 벽돌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로 단백질이라는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도 단백질, 살도 단백질, 종류만 달라요. 근데 이 단백질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속에 아미노산이라는 것들이 결합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아미노산을 과학자들이 연구해봤더니 모두 20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체의 벽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건물 지을 때 어떤 벽돌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이 아미노산 벽돌 20종류가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 종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미노산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합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아미노산을 결합시키는 순서를 기록해 놓은 기록이 있다면 그게 설계도겠죠. 근데 그 설계도가 바로 이 DNA라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DNA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그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고 이름 붙인 4종류의 분자가 G는 C하고만 결합되어 있고 A는 T하고만 결합되어 있어갖고 GC 결합과 AT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인 거 아십니까? 오늘 좀 어디를 왔나 좀 헷갈리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조사해 봤더니 재미있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3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3개씩이. 그래서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 라는 암호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3개의 결합은 그 뜻이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하는 시작 신호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3개의 결합은 여기서 스톱하고 끝나는 신호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있는 설계도 순서대로 아미노산들이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설계도 순서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갖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서 손톱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이면 자식도 되게 곱슬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이 나쁘거나 그러면 자식도 심장이 나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걸 무슨 병이라고 합니까?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유전병이라는 것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몰랐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의 몇 번째 부분이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에 걸린다. 이거 하나둘 밝혀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건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그 연구의 가장 기본 프로젝트가 그놈의 게놈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을 올릴 때 처음부터 지붕 설계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설계도대로 건물 올리면 지붕 고장나게 돼 있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하고 모습이 다른데 집안끼리는 비슷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집안마다 바로 이 설계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설명제 다 드린 겁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근데 다 이해하고 났더니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각자 자기 몸에 설계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에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마다 모든 생명체마다에도 아주 분명하게 설계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있다고 대답하셨습니까? 설계자가 있다라고 대답하셨죠? 그 상식이 옳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가 우연히 태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게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닐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도록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들었다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하신 분을 여러분이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꼭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설계자가 우리 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분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설계하신 분이 우리 눈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면 우리보다 훨씬 정확하게, 아니 완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설계하신 분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만나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심히 고장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히 고장난 분명한 증상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죽는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 강의는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해주고 싶어요. 그럼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면은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설계도가 있단다.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자가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란다.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죠. 여러분, 설계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컴퓨터에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몸속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에도 지금 잔뜩 들어 있습니다. 맞죠? 다 같이 자기 손바닥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셔야죠. 오 마이 갓. 이런 보통 제가 이제 막 이 DNA 막 설명하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저게 웬 방언이냐, 나 문과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DNA가 설계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보통 그 설계도라 그러면 이게 푸른 종이에다가, 그렇죠? 이게 그려져 있고 뭐 치수 적혀 있고 뭐 이런 게 설계도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무슨 분자덩어리 같은 걸 설계도라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입니까? 이게 모르스 부호라 그래서 옛날 그 간첩들이 이불 뒤집어 쓰고 두들기던 거 기억하십니까? 또 난 아직 살아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입니다. 살려달라는. 그래서 배가 침몰할 때 저 신호 보내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 이게 SOS입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으로라도 알아두시면 위험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지진이 나서 뭐 건물이 무너졌다, 밑에 깔렸다, 그러면은 뭐 소리쳐봐야 소용없습니다. 두들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딱딱딱, 딱딱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르스 부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입니까?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 없습니다. 딱 2개입니다. 그렇죠? 짧은 신호, 긴 신호. 여러분 영어가 20몇 개지 모르스 부호는 딱하고 딱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 2가지 구별된 신호를 가지고 모든 메시지를 다 기록할 수 있어요. 맞죠? 우리가 편의상 20몇 개를 쓸 뿐이지 2개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개발된 게 있습니다. 요즘 그거 모르면 왕따입니다. 그게 뭐냐면 디지털 컴퓨터. 여러분 0과 1이라는 2가지 부호만 갖고 모든 기록을 다 하죠. 2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명드렸던 이 DNA입니다. 여러분 이거 복잡할 것 같지만요, 알고 보면 GC라는 결합과 AT라는 결합, 2종류 결합밖에는 없습니다. 여기도 2개입니다. 저걸 정확하게 복사하기 위해서 2개씩 묶어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모르스 부호 인간이 개발한 거고요, 이 디지털 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거죠. 그런데 이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이 메시지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한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이 부호와 메시지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기록하고 만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창조를 믿는 겁니다. 아니다, 이거 오랜 세월 동안 얼마든지 저절로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를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믿느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왼쪽에 이 보라색으로 되는 이 큼직한 거, 이거 사진 찍어 놓은 거거든요. 저게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저건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아까는 제가 바늘귀를 보여드렸었죠. 이번에는 바늘 끝입니다. 바늘 끝 또는 핀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그럼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 있죠? 밥풀처럼.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입니다.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가시죠? 여러분 바늘 끝이 그렇게 뾰족한 것 같아도 이 대장균들은 바늘 끝에 올라가서 체육대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그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바깥으로 꺼낸 것이 노란 실같이 생긴 건데 이 속에 바로 유전암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심했는지 이 속에 몇 글자 써있나 한번 세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담기는 유전암호를 이렇게 이니셜만 받아 적은 겁니다. 그랬을 때 저 조그만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가 어느 정도 될까 계산을 해보았더니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저 대장균은 크기도 작고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고 작을수록 설계도가 간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이 정도 수준으로 받아 적으면 한 두세 페이지 쓰면은 대장균 설계도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 대장균 설계도 기록된 내용을 이 정도 수준으로 받아 적으면 저 한 마리 설계도가 페이지 수로 1000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1000페이지면 두꺼운 책이 한 권입니다. 그게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입니다. 그나마 이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틀려도 기형 대장균이 나옵니다. 완벽한 기록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단 학교 다닐 때 1000페이지짜리 숙제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그리고 뭐 한 글자 하나만 틀려도 막 점수 팍팍 깎으면은 그 과목 포기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완벽한 기록일수록 더 높은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장균보다도 더 중요한 놀라운 창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세포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요. 머리카락 굵기 10분의 1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그 작은 세포 하나에도 23쌍 염색체가 들어있고 이 속에 유전 암호가 담겨 있는데 그 암호를 또 과학자들이 또 받아 적어 봤어요. 인간의 경우는 30억 쌍의 염기 배열이기 때문에 30억 글자를 받아 적어야 됩니다. 30억 글자를 받아 적으면 이 정도 수준으로 기록했을 때 페이지 수로 100만 페이지를 받아 적어야 됩니다. 100만 페이지면은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입니다. 그럼 백과사전 1000권 정도라고 대략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백과사전 1000권이면요. 이런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정도 오고요. 100권 쌓으면은 집에 천정 높이 정도 되죠. 1000권을 쌓으면은 10층 아파트 높이만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아파트 높이만큼 쌓아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바닥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각자 자기 손바닥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또 한마디 하셔야죠. 오 마이 갓. 단체로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 좀 놀라셨죠?
근데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지금 얼마나 놀라운 작품이냐면, 여러분 세포 하나 속에 1000권이라 그랬죠? 근데 그런 세포가 60조 개 정도 있는 겁니다, 몸에.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지금 기록이 담겨 있기를 1000권 곱하기 60조 만큼의 기록이 여러분 몸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떠오르는 찬송가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 표현이 이게 사실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게 시적인 표현인 줄 알았어요. 사실을 표현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놀래고만 있을 게 아니고요, 비교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이 손가락 위에 네모난 게 뭐죠? 반도체 칩입니다. 저거 왜 만들었습니까?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반도체 칩에 몇 글자까지 기록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 밑에 있는 거 640권, 그 위에 있는 요 반도체 2만 권 담는다 그랬죠?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세포에는 대략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담겨 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언뜻 숫자만 보면은 2만 권이 더 커 보이죠? 근데 여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포를 반도체 칩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극히 작은 곳에 1000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둘을 똑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억 배가 넘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더 뛰어난 작품입니까?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인 거 인정하시죠? 오늘날 과학자들이 왼쪽에 반도체 칩을 만들고 하이테크라고 자랑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왼쪽이 하이테크면 오른쪽은 뭡니까? 울트라 슈퍼 캡장 하이테크입니다. 아이들 표현대로라면. 그렇죠? 여러분, 이건 바보가 아니라면 어느 게 더 큰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반도체 칩을 설계한 과학자들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존경해 줄 만해요. 그렇죠? 존경해 주면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잘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만든 과학자들의 지혜와 능력이 존경받을 만하다면, 이 오른쪽 세포를 설계하시고 만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지극히 존경받아야 마땅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잠깐 드리자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십니까? 목사님 아들 믿는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목사님 아들 중에 망나니들이 좀 있죠? 저는 그거를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외부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럼 괜히 저쪽이 옳은 줄 알면서도 삐딱하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건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 이랬어요, 친구들한테.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심각한 게 이거예요. 저는 현실적으로. 저는 과학을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과학을 공부하면 앞뒤가 맞아야만 되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근거도 없이 주장하면 혼나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앞뒤가 맞는 듯이 가르쳐줘요. 막 시조새 얘기도 막 하면은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근거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교회 가면은 창조 무슨 근거를 갖고 설명해 주기보다는 일단 믿으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안 믿어져 갖고 헤매고 있으면 무슨 소리 들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시험이 들었구나. 뭐 이런. 새벽기도 나와. 뭐 이런. 그리고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얼마나 궁금한 게 많습니까? 6일 동안 천지 창조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죠. 막 900세 이상 살았다 그러는데 그것도 뭐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는데 학교에서는 배우지도 않고, 그거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 선생님한테 이것저것 질문 많이 하면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보다는 손 붙잡고 기도하자.
여러분은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믿는 척하는 것도 싫었어요. 내가 마음으로 안 믿어주는데 믿는 척한다는 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냥 믿어질 때까지 저는 그냥 버텼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내가 이렇게 따지기 좋아했다가는 하나님도 못 믿겠고 성경도 못 믿겠고. 근데 그러던 저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무슨 기회가 왔냐면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저는 앞뒤가 맞아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하도록 훈련받았다 그랬죠. 근데 오히려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데 재료공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반도 제재료 이런 거 다 설계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이제 배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생명체 세포마다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 깨닫는다는 말 아시죠?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탁 깨달아지는데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더라고요. 머리가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의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한마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속에서 안 나오던 고백이 나오는데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저의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저의 첫 고백은 뭐였냐면요. 계셨군요. 이 말이었어요. 오 하나님 계셨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인정이 되는데 제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진지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한동안 울고 다녔습니다. 공학을 공부하다 보면 사실 건조해지기가 쉽거든 마음이요. 근데 제가 한동안 울고 다녔어요. 그렇게도 막연하던 그 하나님이 너무나 실체적으로 저한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날부터 막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세상은 안 변합니다. 제가 변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변했는데 막 길가에 가로수가 감동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 있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 가로수 나뭇잎 세포마다 설계도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만드셨군요. 저것도 만드셨군요. 여러분 생명을 가진 모든 것마다 다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감성이 회복될 줄 몰랐어요. 많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귀하게 보이냐면 사람이 귀하게 보여요. 예전에는 다 내 경쟁자였고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작품인데 망가진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움직여 보시겠습니까? 양손 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요즘 뻑뻑하진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이거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신기할 리가 없죠. 옆에 있는 분도 잘하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거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으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신기해할 겁니다. 맛이 같구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저도 이 손가락 움직이는 거 이거 신기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남들 다 할 줄 아는데 이게 뭐가 신기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하나님 계신 걸 깨닫고 났더니요. 여러분 이 손가락 움직이는 게 얼마나 신기해 보이는지요. 왜냐하면 저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공학을 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로봇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로봇 꽤 많이 세련됐어요. 초창기 로봇 엉성했습니다. 자기가 밤새 연구해갖고 만든 로봇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기만 해도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저 불러다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벌레 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니?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으시지만 여러분 로봇 손가락 설계해갖고 만들어갖고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이렇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아주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로봇 손가락 설계해서 만들어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났더니요. 이건 기적이에요. 공감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건데요. 그럼 로봇 손가락 만들어갖고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를 모릅니다. 동의하시죠?
이건 너무나 놀라운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게 손 꼭 쥐고 있으면 손바닥에서 땀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손바닥에서 땀 나오는 것 때문에 감사원금 해보신 적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손바닥에서 어느 날부터 땀이 안 나온다. 그 사람 평생 고생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심코 일하다 보면 손바닥이 말라서 갈라 터집니다. 근데 반대로 고장나서 줄줄 샌다. 평생 물통 입에 물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기가 막히게 아주 미세하게 땀이 조금씩 나오면서 우리 손을 촉촉하게 늘 적셔줘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얼굴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땀은요, 물과 기름이 함께 나와요. 그런데 이 손바닥에서 나오는 땀은 물만 나오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이 손바닥에서도 기름이 줄줄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평생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뭐 만지면 미끌, 만지면 미끌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근데 미끄러지지 않도록 여기는 물만 잠깐 나왔다가 말라버려요.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라는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어느 분이 이렇게 졸고 있어도 저는 그렇게 그다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좀 신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예전에 그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조는 로봇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진지한 표정. 그럼 그 조는 사람 얼굴 옆에서 가만 보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합니까? 작품이에요, 작품. 그렇죠? 예. 가끔은 화내는 얼굴도 신기하게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약간만 기분 나빠도 막 그 표정을 막 짓잖아요. 그렇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눈치를 채고 그럴 정도로 우리를 아주 섬세하게 만든 겁니다. 놀라운 작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게 2달 반 된 태아의 발바닥입니다. 요만한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저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여러분 그냥 그저 태어나려니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중에 한순간만 조절이 잘못돼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9달 동안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진행되려면 처음부터 이 속에 완벽하게 설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는 설계할 수 없는 작품입니다. 이건 공학자들이 볼 때는 이건 까무라칠 정도의 완벽한 설계입니다.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있죠. 신기하고 묘하고 측량할 수 없다. 영어로는 fearfully and wonderfully 되어 있습니다. 전 여기에 동의합니다. 전능하신 분. 근데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황제이십니다. 디자인. 여러분 얘네들이 알에서 깨어나와갖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 너도 칠해 뭐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무늬와 색깔은 이미 그 알 속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물고기들을 다 살아서 움직이게 하신 겁니다. 살아서 움직이게. 그리고 그 창조자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그분은 참 컬러풀한 걸 좋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제가 예전에는요 예쁘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야, 이렇게 피어나도록 설계를 하셨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색깔 보세요. 이 프로젝트가 조금만 더 밝았어도 훨씬 우리가 아름다움을 더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먹을 것도 참 많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무심코 먹었는데요. 요즘은 가끔 생각합니다. 어떻게 씨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을 생각을 하셨을까? 뭐 이런 거 있죠.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종류마다 다 다르게 하셨고 우리가 그걸 탁 깨물을 때 그냥 맛있다 하고 감동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네들도 만드셨어요. 요즘 웃기게 생겼죠?
여러분 제가 저 웃기게 생긴 개구리를 보고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저 개구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코믹한 성품이 있으시다. 그렇죠? 얘 보세요. 얼마나 다소곳합니까? 근데 여러분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왜 그러냐면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어머니가 엄했어요. 목사 아들 사고 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런 엄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저한테 인상 지어진 하나님의 이미지는 엄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거룩하고 엄한 다정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게 오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하나님이 코믹하시다는 것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또는 하나님을 다른 데 전할 때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도 만나고 전해야 되지만 다정하고 코믹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분은 다정하시다니까요. 그리고 섬세하시고 귀엽죠. 여러분 귀엽다는 반응이 정상입니다. 감성이 망가진 분들은 한 그릇도 안 되네 뭐 이러면서 여러분 참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마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 작품이 워낙 다양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압권 중에 하나입니다. 단풍.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렇게 단풍이 들 줄 모르셨을까요? 가을이 돼서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단풍이 쫙 뜨니까 하나님 깜짝 놀라셔갖고 쟤네들이 또 색깔이 변하냐 뭐 이러셨을까요? 종류대로 뭐 만드신 작품이 너무 많아서요. 이것만 보여드려도 하루 종일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새도 만드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빛깔의 새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종류의 동물들 참 신기한 동물들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뭡니까? 사람이라고 우기고 계시죠? 네, 맞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데 그럼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꽃을 봐도 감탄이 나오고요. 단풍을 봐도 감탄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을 보면 최고의 감탄이 나와야 되죠. 그래 앞뒤가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실례지만 다시 한번 살짝 보시죠. 감탄이 나옵니까? 나오기는 나오는데 종류가 좀 다르죠? 우리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감탄이 나올 때보다는 탄식이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건 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꽃이 아무 흠 없이 활짝 피면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죠? 근데 그 꽃이 병들거나 흠이 있으면은 그렇게 쳐다보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심히 병들고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감도 크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만났을 때 기쁨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가 제가 하나님의 창조를 깨닫고 났더니 그 뒤가 싹 풀리는 거 있죠. 그렇다면 나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회복돼야 되거든요. 제가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말이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쉽게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망가졌음에. 맞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도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누리게 하신 지극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더니 여러분 제가 이거 생각하면 밴쿠버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얼마나 날씨가 좋고 좋습니까? 근데 겨울 지날 때에 너무나 비가 오고 지루하고 그러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그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두운 그 길을. 가끔 반짝 이렇게 해나고요. 그때 잠깐 즐거워하다가 또 인생의 터널 속에서 막 헤매고 있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그래서 구원하신다는 그 구체적인 증거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희생양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연구해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을 직접 오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냐?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제 정리하고 이제 첫 강의는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뭐 길게 얘기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 현재 널리 가르쳐지고 있는 진화론의 문제점,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증거가 없다 그랬죠? 예,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의 증거가 없다. 기억하시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창조의 증거를 말씀드렸는데요. 한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키워드. 설계도입니다. 그렇죠?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증거를 담고 있는데 그게 생명체 세포마다 들어있는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설계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몸속에 설계도가 들어있는 한 여러분은 설계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 창조하신 분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